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23장에 걸쳐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뜻합한, 그것도 지금 한창 우상을 음란하듯 섬기는 그 가운데서 완벽한 신앙의 개혁을 이룬 인물이 유다왕 요시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한 사람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없고요. 남왕국 유다 분단되기 전에 훌륭한 왕들로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분단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에서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은 왕이었다고 생각되는 왕들이 그냥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히려 좀 이렇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결코 우리가 물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하겠지만 실수가 좀 있었던 그런 왕이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필 이 유다 왕 요시야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는 면에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22장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2절 한 절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아예 제목이 유다왕 요시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거기만 읽고요. 2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딱 한 줄 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한 인물을 우리가 딱 평가를 할 때 그분에 대한 평가가 오래 안 갑니다. 그죠? 그러면 금방 탁 떠오르지, 그분요, 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줄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2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근데 여기 구구절절이 무슨 설명이 붙고 좀 잘못은 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어째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하고 정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앞에 나오죠.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요, 우상 섬기고 이래 하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악하기 짝이 없는 므낫세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이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라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신앙의 집안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영 아닌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에 집중을 합시다. 이 유다왕 요시야가 왜 이절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었는가 하면 3절 시작되기 전에 제목이 딱 나와 있죠. 그게 그 원인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다. 이 제목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책은 이 발견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방치해놓고 있다가 전혀 신경도 안 쓰다가 율법책이 있네 이리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힌다는 얘기죠. 이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 제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그거 하나요. 발견하다는 말이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죠. 율법책 어떻게 발견을 해요? 우리 지금으로 친다면 이겁니다.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던져놓고 있다가. 지금 이 제목이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율법의 책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를 요시야 되게 했다 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봅시다. 3절입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8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31년 다스렸는데 이 요시야가 처음부터 그러면 막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계획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했느냐? 아닙니다. 왕이 된 지 18째 되던 해까지 이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몰랐어요.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는 그때 왕이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서기관 사반이 등장하죠. 이 사람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왜 보냈냐 하면 대제사장 4절에 대제사장 hil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엄청난 신앙계획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계획을 이룬 아주 중요한 동력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hil기야. 그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낸 이유가 성전 공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렇죠? 4절을 봅시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이것을 계산을 해서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라. 그래서 5절 후반부 보십시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해라. 처음에 성전 수리하라고. 그전까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우상을 섬겨왔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바르게 하려고 이 요시야 왕이 이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6, 7절인데요. 자, 성전 보수공사 하려니까 목수 필요하죠. 건축하는 사람, 미장이 다 필요하죠. 그죠? 그걸 이제 맡기는데 이 사람들한테 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달라는 대로 주라. 왜?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계획이나 어떤 좋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적에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예. 요시야 왕이 참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서기관 사반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 외에도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누구 맡겨놓으면 무슨 도둑놈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돈이 비고 뭐 어찌되고 시끄럽고 이러면 그거는 그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왕이 아예 딱 안심하고 맡기는 거야. 그 시시콜콜하게 돈 따지고 그리 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 재직회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은요, 신뢰하고 믿어줘야 돼요. 뭐, 맞네, 안 맞네. 예, 뭐, 물론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요, 그런 거 한다고 막 재직회하고 그러면 사실은 재직회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돼야지, 돈 많나, 안 많나, 뭐, 띄문 거 있나, 없나, 그거 검사하는 자리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7절에서 우리가 이는 그들이 그 성전 수리하는 일을 맡은 분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왕이 신뢰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절이 바로 그 장면이 바로 8절입니다. 자, 8절을 봅시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사실 이건 대제사장이 할 소리가 아니죠. 이 서기관, 왕이 보낸 사람에게 대제사장이란 분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세상에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런 말을. 그 정도로 그 앞에까지 이 남왕국 유다가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율법책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있는 사람들도 좀 형식적으로 있었지. 양다리를 걸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참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냐면요. 만약에 이 hil기야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발견해도 어쩌겠어요? 휙 던져버리죠. 아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우리 하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뭐 귀찮게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아보는 거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건 여호와의 율법책이구나 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걸 왕에게 알리도록 하는 거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이걸 읽어봤어요. 서기관이니까 쫙 읽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건네받고는 만약에 이 서기관 사반이 또 이 영 아닌 사람이었다면 폐기 처분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왕 앞에 이걸 읽어주는 거죠. 10절을 보십시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래 말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는다. 이거 진작 했어야 할 일이죠. 늘 이렇게 되어졌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책을 이때 처음 듣는다는 거죠. 그 얼마나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 신앙개혁을 일으킬 건데 이 일을 일으키기까지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시야 왕을 잘 보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한 분이 뭐 설교 잘하고 뭐 잘하고 행정 잘하고 그런다고 그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합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교회가 교회되고 그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죠? 11절 왕이 드디어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죠. 내가 몰랐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존한데 우리가 정말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냐 이거죠. 이런 엄청난 바알아세를 비롯한 얼마나 못된 우상 섬기는 일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렇게 죄악을 범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 나와 있죠. 자, 이제 왕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 뭐 이런 사람들을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도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정확한 답을 딱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요시야의 신앙계획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정말 괜찮고 믿음이 탁월하고 막 이래서 왕이 되자마자 착착착착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데는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아마도 14절에 보면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 제사장과 이런 여러분들이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서 묻습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여선지 훌다에게 전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 여성직자에 대해서 여자 장로나 여자 목사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헌법적으로는 예 좋습니다, 뭐 수락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럴 만한 그게 없다 이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헌법적으로는 그 용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분이 또 요시야의 신앙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지. 태어나 보니까 너는 남자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그러니까 여자는 안 돼. 이런 식의 복음도 아니고 말도 아닌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사 중에서도 여선지 더불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도 그 미리암, 그죠? 누이 미리암이 벌써 하나님의 선지로서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 성차별을 하면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다음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여선지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이 여선지 훌다가 이렇게 나온 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이 발견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죠, 그죠? 이거는 우연히 발견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늘 우리 이미 그 모세오경에 보잖아요. 늘 이 손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온 옷이고 어디고 다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그렇게 지키라 했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던져놓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여선지 훌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은 그냥 우리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책이 아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 16절 유다왕이 끝부분에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많아서 그 정치 경제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죠. 17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고 하셨다.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훌다는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이 여선지 훌다가 자기에게 나온 제사장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즉 요시야 왕이죠. 그러니까 왕에게도 이 여선지 훌다가 딱 이 말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 서열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 위에 올라설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죠, 그죠? 이렇게 말을 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은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압니다. 딱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겸손해지고 그 말씀에 엎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다른 마음이,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러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래도 나는 그래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아닌 사람이고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왕들은 뭐냐면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선지자 말도 무시하고 제사장 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선지자나 제사장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왕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잘못한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안 온다고, 그래서, 적들은 지금 쳐들어오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해버리거든요. 기억나시죠? 왜 그런지 압니까? 제사장 저것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출타할 일이 생겨서 출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있고 강도사님이 있어요. 설교 누가 합니까? 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장로가 한다고 막 나가요. 목사 없으면 그 다음에 장로인 내가 해야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강도사님이 해야 돼.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해야 돼. 어떤 거를 서열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수가 있어요. 그 분수란 게 뭐냐면, 맡은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자,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 출석을 못했어요. 신방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이랍니다. 아닙니다. 장로님이 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먼저 가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르치기를 잘하라 하는 말씀, 헌법의 책에 나와요. 그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결석한 그 주에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서 출석하지 못한 그 성도님에게 잘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방에서 알아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목사님에게 보고하라.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 확인하세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 중에 신방이 딱 있습니다. 놀랍게도 헌법책에 목사님 직분에는 신방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신방 안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장로의 사명이 그런 거다 이죠.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교인들을 살피는 일을 장로님이 해야 된다. 장로님이 주일에 누가 출석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살피는 일이 바로 장로님이고요. 장로는 대개의 경우 남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한테 그거 시시콜콜하게 하기가 좀 하니까 세운 직분이 바로 권사의 직이라 이거죠. 그런 거지. 이 어찌게 된 파인지 목사님이 다 이거 신방 가고 뭐도 하고 다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 금방 지쳐버려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죠? 오늘 이 신앙교육 이것도 보면은 요시아의 신앙교육도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22장 첫 제목은 유다왕 요시야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 말을 듣고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은요.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hil기야, 그 다음에 여선지 훌다 이런 분들이 이 요시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정말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가지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하는 마음이 되고 합심해서 주의를 해야지.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나 하고 이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관람객이 내가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응? 교회 정치, 행정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왕 요시야의 신앙계획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내일 볼 겁니다만요. 요시야가 그 23장 제목 딱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다. 이 신앙계획이 시작되는 이 모든 일들의 전초 작업이 이 22장인데 여기에 이 요시야 왕을 잘 돕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네. 그건 알아가 뭐 하겠노. 이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인 말을 듣자마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런 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싶어서 신실한 동력자들을 여선지 훌다에게도 보냅니다. 만약에 요시야가요 교만하고 제가 왕이납시고 이래 하면요 여자 선지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로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네가 겸손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듣겠노라 하고 여호와가 말씀. 이 말은 이 22장 19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내 앞에서 겸비하여서 네가 옷을 찢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구나, 통곡을 하는구나, 이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22장의 결론입니다. 보라.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역사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시대에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하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결국 나라는 망하네. 당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땅이 멸망 안 당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딱 정해놓으신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1대1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끝내주기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지구를 사하노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히스기야 왕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이 교만과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이거는 만구불변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증거 뜻입니다. 다만 이 요시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비록 내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심판이 온 세상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요시야의 신앙개혁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보면요. 통쾌해요. 맞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싶을 정도로 그냥 속이 후련하게 신앙개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바로 이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 없는 지금 당장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옥 한복판에 던져 넣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이 저만한 저희들에게 그 옛날 요시야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는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